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수요일이네요. 오늘 또 수요예배 있는 거 기억하시죠? 함께 얼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한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옳은 의도, 그릇된 방법.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장부터 16장까지의 중요한 주제가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14장에만 다윗성을 건설하는 이야기, 또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 명단 이런 게 있지, 13장부터 16장은 언약궤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인데요. 1절부터 4절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계획을 했다는 거고, 5절부터 8절은 수레에 싣고 본격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언약궤가 옮겨지는 게 중단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다시 머물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백성들하고 의논하고 언약궤를 옮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궤를 옮기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그냥 두게 됩니다. 이게 오늘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 하는 것이 5절에 나오죠. 기럇 여아림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30리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언약궤가 왜 거기 있느냐 하면 그 얘기를 알려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긴 예배드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갈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길 것 같아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움도 지고 언약궤도 뺏겼죠.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블레셋 땅에 재앙이 계속 내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마차에, 새 마차에 실어서 그래서 보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받아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계속 두고 다윗 때까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을 언약궤가 거기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언약궤가 거기 왔어요. 그럼 이제 옮긴다. 오늘 그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건 너무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을 따를 때 우리가 분명한 방식,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에 있어서 지휘관들도 의논하고 또 온 백성들과도 자발적인 동의를 구했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이 놓친 게 있었죠. 여러분, 사람들의 뜻은 물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물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나니까 뒷순번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1번을 놓치면 다음 순서들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것, 이거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먼저 반응하는 것, 이게 언제나 1번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날도 잡았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말씀이 이미 가르쳐 주셨던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였죠? 다윗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왔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기준을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그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경험한 내 인생의 경험이 나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경계, 그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리 그리고 구별, 이게 경계선을 의미하거든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
이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방법을 나도 좋게 여기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그것이 경계 밖으로 나가는 일. 내 생각에 이거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경계 밖으로 나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경계선을 내가 정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늘 그분께 먼저 묻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하며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경계선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경계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